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보신 말씀에서와 같이 택하심은 세상에서 교회로의 택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천국으로의 택하심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택하신 자들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 환란 후 주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때 반드시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택함 받고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관하여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으로 택함을 받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배웠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두 번째는 뭐였지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배우셨고,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입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 결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내려가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럴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대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다시 묻습니다.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완벽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이 고백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이는 사람의 뜻에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결코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한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거듭났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다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거듭났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약속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강림하시는 심판날에 결단코 천국에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2절에 그날이란 주께서 강림하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사방에서 모으시는 그날을 뜻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말은 주의 이름으로 목사가 목회자 노릇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는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70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걸 보내지요. 그럴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항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고 기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새겨진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기뻐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라는 말씀은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산 아래 남아 있었습니다. 산 아래 남아 있었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지요. 근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묻지요.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하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이를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나갈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는 말씀은 많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 또한 좋았다는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날 곧 주께서 구름 타고 사방에서 택한 자를 불러 모으실 때 심판하신 그날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며 내쫓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날에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재림하셔서 천사를 보내어 심판하실 때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데려담을 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들림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집이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붙잡고 있는 반석에게서 그 힘이 난다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은 반석이 그 집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지만 주초를 모래 위에 둔 집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까? 나의 이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비춰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며 종말론적으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 13장까지의 그 환난을 의미하는데 그 환난을 이기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예수께서 이 모든 환난 후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들림받기 위해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즉 예수를 믿으면 몇 신도든지 다, 누구든지 다 죽이는 환난을 이겨야 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 반드시 붙잡아 주셔야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환난 날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반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환난 날에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되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므로 환난 날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함으로 환난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환난 후 주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때 데려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 순복한다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의 그 모든 사건을 볼 때 주께서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들림받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 앞에서 주의 이름을 시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람 앞은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을 때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10장 9절로가 10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무슨 말씀과 같이 구원은 일반적인 죄사함을 얻는 구원을 의미하는 말씀이지요. 따라서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세에 시인한다는 말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쉬운 예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분명한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잡혀가시고 핍박받고 환난 받을 때에 죽음이 두려워서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을 익히 아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다면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 이름을 부인하셨을 것이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이를 볼 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되 누구 앞에서 주의 이름을 시인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신구약 모두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놓으셨지요. 먼저 요엘서 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이면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 20절과 2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말씀하셨고 또한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화로운 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때 이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전 그 환난 날에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이든지 다 죽이는 환난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혹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무조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몇이든지 다 죽이는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을 이기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기서 사람 앞에서란 어떤 사람의 앞을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2절까지 내용을 볼 때 사람 앞이란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아버지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는 그러한 환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해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시인해 주신다는 말로서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택함 받고 들림 받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곡식 곧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곡식 가루인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결실할 때가 이르자 밭에 곡식만 자라는가 봤더니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것을 종들이 보고 놀라서 주인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러자 주인은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도 뽑을까 염려스러우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 때에 추수꾼에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라고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 밭의 가라지 비는 무엇을 기원하시는지 이어지는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해석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주인은 추수꾼들에게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라고 하는 추수 때는 세상 끝을 말합니다. 또 추수꾼은 천사들을 말씀하시는데 추수 때는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끝은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천사를 보내어서 그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그 끝에서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때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의 택한 자가 되어서 들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곡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수 때는 가라지는 누구며 곡식은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3장 39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추수 때 주인이 추수꾼을 보내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게 하는 것과 같이 세상 끝에도 인자 곧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천사들을 보내는데 그 나라 곧 교회 안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서 불뭇불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가라지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곧 가라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곡식은 곧 의인을 말하고 있으며 가라지는 곧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로 나눠지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앞서 씨 뿌린 우리가 비유해서 배웠듯이 하나님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말씀을 뿌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된 사람을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의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선악과 법을 주십니다. 하라, 하지 마라. 먹으라, 먹지 마라는 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 곧 교회에 나오지요. 교회에 나온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모세에게 명한 규례와 법도, 곧 율법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에게 천국의 말씀을 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부러 감으로 인해 결실할 때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마태 13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그럼 여러분,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원수는 누구며 가라지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가라지는 누구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랍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마귀와 그의 아들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면 마귀는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도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가라지 중에서도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악한 자, 곧 마귀와 그의 아들들을 뜻합니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미혹되어 결실치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곡식, 곧 의인은 항상 깨어있어 마귀한테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곧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강림하신 날에 택하심을 받으려면 이렇게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7번째로 좋은 곡이 곧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 중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부가 그물을 바다에 던지자 고기들이 그 그물 속에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물에서 고기 가득했습니다. 이 어부는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어서 고기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부의 기대와는 달리 그물 안에는 좋은 물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 좋지 않는 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부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밖에 버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시죠. 13장 49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하자 물가로 끌어올릴 때 그때는 세상 끝입니다. 그물 속에 있는 고기들 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작업을 가르쳐서 세상 끝에는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작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인은 본문에 의하면 그물 안에 들어온 모든 물고기를 말하지요. 이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들 중 못된 고기를 가려내듯이 불법을 행하는 자를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는다고 말합니다. 이 밭에 가라지 비유와 마찬가지로 그날 환난 후에 예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신 이유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불사르기 위해서, 즉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법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들림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의인 되는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8번째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도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산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려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년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지금 예수께서 하신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예비한 혼인잔치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석하고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제각기 일이 바쁘다고 핑계를 대며 오기를 싫어합니다. 이에 화가 난 임금은 종들을 보내며 길거리 사거리 나가서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청하여 오라고 하였고 종들이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모두 데려오므로 혼인잔치 손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임금이 청함을 받아 혼인잔치를 참여한 자를 보러 들어오게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말을 하고 있지요.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그 임금이 묻습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임금은 종들을 시켜서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니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면서 청함을 받은 자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택함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익히 아실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들어온 자, 곧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을 말하며 택함을 입은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 예복을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이 받은 사람은 적다는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많지만 주께서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날 데려감을 당하며 들림받는 사람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강림하셔서 그 택하신 자를 사방에서 모으실 때 택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9번째,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앞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는 그날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고 이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계시록 15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도시다. 아멘.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그 이름의 수로 된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 곧 그날 환난을 끝까지 견딘 사람을 주의 재림과 함께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여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계시록 16장 2절의 이후부터는 예수께서 그 택한 자를 데리고 가신 후에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7 대접을 차례대로 이 땅에 쏟아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 7 대접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계시록 16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나더라. 아멘.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이름에 된 표를 받은 사람들은 곧 환난을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 7 대접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께서 재림에서 천사들 보내어서 그 택하신 자를 모으실 때 들림받기 위해서 반드시 환난을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렇다면 그런 환난은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 있는 환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난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의지로는 그날의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고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도 보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14절과 15절의 말씀도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환난 날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서를 통해서 말세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요엘서 2장 28절 30절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구속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씀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말씀 따라 죽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그날 환난의 때에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날 환난 후에 주께서 강림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어 그 택하신 자를 사방에서 모으시고 사방의 택한 자들을 들림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충만해야 끝까지 견딘 자가 될 것입니다.